할렐루야. 네, 새 달 2월 첫 번째 새벽 기도의 자리 잊을만도 한데 또 눈까지 와서 더더욱 모른 척 할 만한데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의 한 분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허락한 이 세 달도 영간의 강건함이 있고 또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어지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여러분이 이걸 해왔기 때문에 의미를 알고 하시는지 한번 여쭙는데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저 웃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요, 신앙의 뜻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의 뜻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무엇을 아는 것, 그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그분께 삶을 의탁하는 태도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신앙의 자리가 언제나 가장 큰 오해를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신앙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앙이란 정해진 규칙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언제 금식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멀리 해야 하는지,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가리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신앙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지켜내는 가죽부대가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새 부대로 바꾸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지 입술이 자꾸 이에 붙어서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새 부대의 신앙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나누시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자신들과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신앙이란 금식이라는 전통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신랑의 비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경건의 상징이었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슬픔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느냐.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기다리던 메시아, 즉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식하며 슬퍼할 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잔치를 누려야 할 시대가 왔다라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참고 하느냐라는 고행이 아닙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기뻐하느냐, 이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쉽게 다시 정리하면 신앙은 고행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이는 새 천 조각이 낡은 옷에 잡아당겨서 그 옷마저도
찢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하면서 엄청난 가스를 뿜어냅니다. 그러면 신축성이 사라진 낡은 가죽 부대는 그 팽창하는 생명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켰으니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의 자기의와 형식적인 전통입니다. 반면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얻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복음은 역동적입니다. 이 복음의 생명력은 우리가 만든 고정관념이나 낡은 종교적 습관 속에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너희가 지켜온 낡은 전통의 틀, 그 부대를 유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깨고 들어오시는 예수라는 생명인 포도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전엔 이랬는데, 신앙생활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라며 낡고 딱딱해진 마음의 부대를 고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굳어버린 마음으로는 주님이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동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어느 실내에 들어가면 모자를 벗는 거라고 배우면서 자라왔거든요. 근데 황대성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모자 쓰시라고. 제 생각과 제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각해보면 그게 안 될 게 있나? 내 사랑하는 백성이, 내 자녀가 이 추위를 뚫고 예배당에 오는데 그 모자 좀 쓰고 오는 거 대단한 일인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하시지, 그걸 썼느니 벗었느니, 그걸 그렇게 했다고 하느니 하지 말았다고 하느니,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사건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새 포도주 같은 복음의 능력이 율법과 전통의 틀에 묶여 신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방시키는지 그 실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부대의 신앙을 말씀하실 때 한 회당장이 찾아와서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가시는 길에 율법의 틀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낡은 가죽 부대, 즉 율법의 잣대로 보면 이 여인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레위인의 규례에 따르면 혈루증의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 접촉한 모든 것들은 부정해집니다. 전통이라는 부대 안에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당했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고 누구도 만질 수 없는 살아있는 유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새 포도주와 같은 믿음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이것은 낡은 부대를 찢는 용기입니다. 나의 부정함이 주님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정결함이 나의 부정함을 깨끗게 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규례를 어겼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믿음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은 그녀를 정죄했지만 믿음은 그녀를 주님의 가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구원은 규례를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그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사이에 안타깝게도 회당장의 집에서는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아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마주한 것은 피리를 불며 곡하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낡은 가족 부대는 죽음 앞에서 오직 한 가지 반응만을 보입니다. 바로 절망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24절에서 무리들을 향하여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비웃음이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죽었는데 잔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동일한 말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더니 드디어 미치셨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의 상식과 경험이라는 낡은 틀 안에서는 죽음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끝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상식적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비웃음에 무리를 내보내시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율법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허용했나요? 아니요, 금했어요. 그 시체를 만지면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님은 그 금기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직접 붙드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지요? 본문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의 부대가 생명이라는 새 포도주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 기적의 시작점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지요? 아이가 죽었다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모셔왔던 그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새 부대와 같은 믿음이 죽음마저 잠으로 바꾸시는 그 창조주의 능력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죽음조차 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끝나버린 문제, 이미 숨이 끊어진 것 같은 꿈과 상황일지라도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낡아진 전통의 틀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그 틀을 깨고 주님께 나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행위의 부대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낡은 부대는 12년 된 여인의 아픔과 병을 고치지 못했고 죽어가는 소녀의 생명을 단 1초도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은 있으나 생명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 이 새 부대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믿음입니다. 12년의 절망 속에서도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고 손을 뻗었던 그 여인의 믿음이 새 부대였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손을 얹으면 살 것이라며
주님을 집으로 모셔드렸던 그 아버지의 신뢰가 새 부대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라고 말하는 낡고 뻣뻣한 가죽 부대를 이제는 과감히 찢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그 살아있는 믿음의 부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부대를 펼칠 때 반드시 생명의 새 포도주를 터져서 흘러넘치는 새 포도주가 아니라 차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흐를 수밖에 없는 감당 못할 새 포도주를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정함은 정결함으로 변할 것이고 죽음과 같은 절망은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생생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와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낡은 가죽 부대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을 주옵소서. 2월 한 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